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축복합니다. 예. 예, 오래전에 미국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기록된 인류의 역사가 5561년인데 그 안에 일어났던 나라와 나라의 큰 전쟁의 숫자는 14,531번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나라 한쪽 구석에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두세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노르웨이에서 컴퓨터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분석하고 전쟁에 들어간 총 비용을 나눠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계산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전 로마 황제 시저가 로마를 통치할 때 전쟁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국 달러로 75센트가 들었다고 그래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54년 전입니다. 그때는 74전에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후 19세기가 되어서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에 전쟁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비용은 3,000불로 뜁니다. 3,000불이 들었어요. 그리고 20세기가 들어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죠. 세계 1차 대전 때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전쟁의 비용으로 쓰여진 돈이 21,000불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데 21,000달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2차 대전 때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20만 불이 들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전쟁에 소비되는 돈이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쟁을 한다면 한 사람을 죽이는데 비용이 100만 불이 든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오늘날 무기는 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로 이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10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1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3억. 그런데 수만 명이 죽을 텐데 그 돈이 얼마나 전쟁을 통해서 소비가 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꿈이 있다면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쟁을 하는 당사자들도 평화를 다 원합니다. 아담의 이후 하나님의 관계에서 실패한 우리 인생은
불화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세계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중심으로 평화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를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이사야서 1장 말씀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유다의 불순종의 죄와 우상숭배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로 인한 탄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2장 3장에서도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금은 보화를 더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심판과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기록하기 전에 소망을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인데 가정을 돌보시는 어머니의 마음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큰 소리를 내고 자녀들을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매를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책망과 참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그냥 심판하시지 왜 책망하시겠어요? 왜 인내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가정을 섬기시는 어머니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2절에 보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어떤 산을 말할까요? 이 산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산.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시온산을 통해서 온 백성이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시고 만 백성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야 할까요?
그 말씀이 3절에 또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네 번째 줄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 그의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대로 살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만 백성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은혜 받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렇게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죄악 가운데 정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음을 허탄한 데 두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에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시작 기도를 하면서 참 이제 읽어드렸지만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리고 2절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기도하고 힘썼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저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이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추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허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초청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암송해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앙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 초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허물과지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며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자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산에 오르는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까? 하나님은 시온산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수가 주의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3절 끝에도 보시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를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온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문 앞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코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또 이제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두에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 허드슨 강변에 있는 UN 본부에 가시면 UN 본부 앞에 여러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59년에 소련의 작가 예부게니 부체티치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조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조각상 밑에는 이러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We shall beat our sword into plowshares.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이 조각이 칼을 망치로 때려서 보습, 쟁기를 만드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합독한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조각한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전쟁이 떠나가게 하고 평화가 임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쟁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쟁기 중에서도 이 끝에 달린 그 쇠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쇠조각으로 땅을 기경하지 않습니까? 갈아엎잖아요. 이 농기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전쟁이 끊어질까요? 어떻게 해서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화평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욕심과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갈등합니다. 무너집니다. 삐걱거립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화평한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화를 합니다. 우리 남북 간에도 계속 회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회담도 끊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북 간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가 다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하고 회담을 하지만 결국은 그 공동선언도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협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대화하고 또 북으로 물자를 보내고 또 우리 평창 올림픽 때는 같이 올림픽 스포츠를 통해서도 함께 한번 관계를 이어볼까 노력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핵을 가지고 원자력을 발전해서 사람을 윤택하게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 핵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계속 공격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60조가 넘습니다. 60조. 60조라는 돈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현대 자동차가요 미국 시장에서 이 3등으로 부상했잖아요. 아주 큰 자동차 회사예요.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자동차가 전 세계에 자동차를 팔아서 1년에 이 벌어들이는 영업 이익이
15조밖에 안 돼요. 잘해야 15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요.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 자동차를 팔아서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그냥 한 방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국방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하면 이 돈이 필요가 없는 돈인데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죄악되기 때문이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지배해야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소유하고 공격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평화를 주시는 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도 참 이 가정을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온 세상에 전쟁이 멎고 테러가 그치고 주님 주시는 평화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산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를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부르짖었던 팍스 로마나, 하나는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화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는 샬롬입니다. 이 당시에 이 두 단어를, 평화를 상징하는 이 두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팍스는 이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는데 이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평화냐면 물질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면 마음이 기쁘고 안심이 드는 그것이 팍스입니다. 로마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힘썼지만 결국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로마는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샬롬은,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부유한 자, 지혜로운 자에게만 임하는 평안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도 임하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언제부터 심령의 평화를 누리며 살았을까요? 내 인생에 언제부터 내 심령에 평안이 임했습니까? 샬롬이 임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때부터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한 삶을 시작할 때부터 내 인생에도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죄악된 우리 인생을 초청하시고 산에 오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고 우리 코부 지역에도 평안이 임하고 우리 나라에도 평안이 임하고 전쟁이 그치고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주님의 산에 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아 함께 참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 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또 늘 말씀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이제 코브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